안녕하세요. 행복한 북카페를 다시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편안하시죠? 오늘도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의 나의 끝 예수의 시작 진도를 나가볼게요. 목사님은 어느 날 레니라는 거린을 만난 적이 있으시대요. 호텔 인근 식당으로 밥을 먹으러 가는 길이었는데요. 웬 남자가 다가와 구걸을 했어요. 목사님께서는 호주머니에서 구겨진 1달러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그에게 내밀었죠.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걸어가는 남자를 목사님이 불러 세우셨어요. 저기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몇 가지만 여쭤도 될까요? 레니라는 이 거리는 잠시 목사님을 뚫어져라 보더니 이내 입을 열었어요. 좋아요. 특별히 갈 곳도 없으니 시간이나 때우는 편이 낫기도 했을 거예요. 어디 사세요? 그의 시선이 저쪽 길거리를 가리켰어요. 정말입니까? 추울 텐데요. 너무 추운 밤에는 노숙자 쉼터를 몇 곳 이용하죠. 거리에서 사신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글쎄 한 8년 됐나요? 목사님은 그 세월의 의미를 잠깐 생각하시다가 다시 물었어요. 거리 생활의 가장 힘든 점은 뭡니까? 레니는 일말의 머뭇거림도 없이 대답했죠. 도움을 구하는 거요. 목사님은 아주 뜻밖이라고 생각하셨어요. 먹을거리를 구하는 일이라거나 혹독한 날씨, 사생활을 즐길 공간이 없다는 점, 이런 것들이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계셨기 때문이죠. 도움을 요청하는 일, 그것이 의외로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군요. 그에게 한참 길거리 생활에 관해 듣고 나서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했던 점을 물었어요.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이 그토록 어렵다면 왜 이 생활을 하시는 거죠? 레니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죠. 달리 살 방법이 없으니까요. 레니처럼 마침내 도움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면 자신의 끝에 거의 다다른 것이죠. 물론 연못가의 남자는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했죠. 그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점만큼은 인정했죠. 남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오래전에 그만두었을지 몰라도 예수님 앞에서 도움의 필요성만큼은 인정했어요. 자신의 힘으로 연못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잘 알았죠. 물론 그는 연못에 들어갈 필요조차 없었어요. 살아계신 생명수가 그 앞에 찾아오셨으니 말이죠. 도저히 이대로 살 수가 없어서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생각이 문득 드시나요? 하지만 그러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상황이 나쁜 수준을 넘어 최악으로 발전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살기로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자신을 바라보니 창피하기 짝이 없죠.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려면 굴욕을 감수해야 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자신의 문제점을 숨김없이 드러내야 하죠. 그렇지만 그러기가 어디 쉬운 일인가요? 생판 모르는 의사에게 내 치부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 상담자에게 부부싸움의 중재를 맡기고 싶지 않아. 우리 딸의 문제를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아. 괜히 목사나 가정상담사에게 털어놓았다가 소문이라도 퍼지면 어떻게 해? 지난 시간 다큐멘터리에 나온 여인도 종양이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잘 알았어요. 도움이 필요하다는 게 너무도 분명했죠. 하지만 종양의 크기가 문제였어요. 그렇게 큰 종양을 남에게 보이기가 너무 창피했죠. 도움을 요청하면 의사들이 자신을 동물원의 원숭이처럼 구경할 것만 같았어요.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기다릴수록 당해야 할 굴욕은 점점 더 커져만 갔죠. 우리도 수치스러운 부분을 안고 살아가죠. 스스로 보기에도 창피한데 남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창피를 당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전전긍긍하는 삶은 참 피곤하죠. 남들이 알면 경멸할 거라는 생각은 소리 없이 우리를 죽이고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영적으로 방황하는 친구나 가족과 한번 통화해달라는 부탁을 자주 받으신대요. 중독에 빠진 10대 아들, 하나님을 떠난 형제, 교회를 떠난 남편. 목사님이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많은 부탁들을 해오지만 예전에는 이런 부탁을 받으면 기꺼이 전하기를 들었으나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대요.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제시해봐야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역효과만 난다는 것을 경험으로 깨달았기 때문이시래요. 당사자가 자신의 끝에 이르러 전화기를 들어 도움을 요청하기 전까지는 그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는 목사님이 먼저 번호를 알려주시면서 본인이 원할 때 언제든 연락하라고 하세요 라고 말하신다고 해요. 나는 할 수 없어. 예수님은 가장 단순한 질문을 던지셨죠. 예, 아니면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었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지만 남자의 대답은 예도 아니고 아니요도 아니었죠.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는 수없이 우려먹었던 변명을 또다시 꺼내네요. 한마디로 할 수 없다 라는 말이었죠. 심리학자 프랭크 미너스와 폴 마이어는 행복은 선택이다 라는 책에서 우울증 극복 방안을 파헤쳤어요. 저자들은 할 수 없다와 이미 시도해봤다 라는 말이 구차한 변명일 뿐이라며 환자들에게 그럴 바에야 하지 않겠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라고 권해요. 이 여자와 같이 살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남자를 상담할 때면 이 두 사람은 대신 이 여자와 같이 살지 않겠습니다 로 정정하게 하죠. 소비를 멈출 수 없습니다 는 소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로 바꿔야 해요.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자유의지가 있음을 빨리 깨달을수록 치유의 노력을 빨리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하죠. 물론 사람들이 할 수 없다는 변명 뒤에 숨기를 좋아하는 것만은 엄연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예외는 분명히 있죠. 정말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음을 인정해야죠. 이 책은 자기 자신의 끝에 이르러 그리스도와 함께 진정한 모험을 시작한다는 개념을 다루고 있어요. 스스로 이 모험 속으로 뛰어들기로 선택할 수도 있지만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분명히 있어요. 이게 내 능력의 끝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지만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절감했어. 내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어쩔 수 없어. 내 힘으로는 일어나 걸을 수 없어. 물론 여기서 끝난다면 아무런 소용도 없죠. 도움의 요청까지 우리는 나아가야만 해요. 연못가의 병자도 나름대로 노력해 봤겠죠? 하지만 결국 예수님만이 도우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인 말이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시간, 바로 지금. 사실 38년이든 76년이든 겨우 38초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죠. 어디 시간뿐인가요? 하나님은 제약이라는 것은 모르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시간은 있어요. 그 시간은 바로 지금이죠. 왜 바로 지금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시나요? 혹시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들었기 때문인가요? 지금은 아니야. 너무 늦었어. 창피하지도 않아? 그냥 참고 기다리면 좋아지겠지. 혹시 이것이 당신 자신의 목소리이신가요? 강에서 너무 오래 표류하다 보니 이젠 포기한 채 그저 강물이 흐르는 대로 떠내려가고 있나요? 하지만 하나님께 너무 늦은 때란 없어요. 오직 내 끝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오시죠. 당신이 힘을 다 잃고 철저히 무기력해져 있을 때 그분이 오세요. 요한복음 5장의 병자는 심지어 38년도 너무 늦은 것이 아님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절친한 친구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 죽음조차도 끝이 아니었죠. 그들은 예수님이 당연히 오실 줄 알았지만 그만 그분이 오시기도 전에 오빠 나사로가 죽고 말았어요. 그들은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결국 오셨고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연못가의 남자에게 하셨던 것과 비슷한 명령을 내리셨죠. 나사로야 나오라. 야이로에게는 12살짜리 딸이 있었죠. 그런데 끔찍이 사랑하는 그 딸이 시름시름 앓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의 집으로 가던 중에 종이 찾아와 슬픈 소식을 알렸죠. 이젠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따님이 방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걱정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거적 위에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 다시 걸어라. 예수님은 그 아이를 살리셨어요. 덕분에 장례식 대신 성대한 잔치가 열렸죠. 제자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피라미 한 마리 잡지 못했죠. 제자들은 자신들의 무력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둘째 가라면 서러울 뱃사람들이 몇 시간 동안 허탕만 쳤으니까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배 반대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죠. 그대로 순종하자 그물이 터질 듯 꽉 차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한 번만 더 해봐라. 단 이번에는 네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해라. 아직도 늦지 않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바로 곁에서 한 강도도 죽어가고 있었어요. 손목과 발목에 못이 박힌 채 성난 군중의 저주를 받으며 생명을 잃고 있는 상황보다 더 무기력한 상황이 어디 있을까요? 함께 이 세상을 떠나고 있는 예수님과 범죄자. 그런데 뜻밖에도 강도는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 강도의 천국 입성을 허락하셨어요. 이 남자는 분명 비참한 인생을 살았겠지만 마지막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맞이했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용서한다. 자,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오라. 네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충만함과 영원한 사랑 속으로 들어오라. 십자가에서 일어나라. 죽음에서 일어나 다시 걸어가라. 자, 함께 가자. 이 모든 사람은 한 번 더 시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도 있었죠. 일어나라. 믿음을 갖고 순종하라. 네 거적에서, 네 동굴에서, 네 십자가에서, 네 절망에서 일어나 다시 걸어가라. 아직 늦지 않았다. 아니,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시간이다. 바로 지금 주님이 당신을 만나고자 하세요. 무기력한 현재의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어요. 그저 도움을 요청하세요. 무력할수록 더 좋죠. 무력할수록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도움에 더 마음을 열 테니까요. 나의 끝이야말로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시점이에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은 챕터 3, 경험의 무덤에서 비전의 숨을 마시라 라는 제목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편안하시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